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침에 분주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형상으로서 언어와 말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네, 제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왜 살아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듣고 나면 아 그렇지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고 병이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낫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듣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면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이 친구가 병이 들어서 시골에 있을 때에 어쩌다가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버스에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자기가 읽은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러 간다고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몇 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친구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겠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책을 읽는 그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기 긍정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병에 이 연화작용이라 그러나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 자동으로 위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방사선 치료하다 보니까 이 후유증으로 연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 먹으면 음식이 폐로 들어가요.
그럼 폐렴 걸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잘 안 되는, 개표가 잘 안 되니까 최근에 한번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돼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래서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얘 다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잠깐 봤는데 나중에 이제 기운 차려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나는 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네 지식이 너를 망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의 에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거듭나면 에덴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에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찾고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인데 만나기 전의 전제가 너희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버려야 될까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일어난 나의 실제는 나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경험한 오감의 전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음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나에 대해서 얘기해라. 규정하기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생명으로 나온 자고 신성에 참여한 자고 하늘이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많이 묵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정신적인 것이나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고 알잖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 그러면 나는 영이요.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삼분서를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성경은 영혼, 육에 대한 삼분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이 세 영역으로 하나가 된 종합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타락한 후에는 이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돼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데 영은 영을 낳아요. 육은 육을 낳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적인 실제적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거죠. 영적인 장소인데 그것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그 영적 영역으로는 물리적 영역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근데 아내가 쓴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새로운 재림할 나라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우리거든. 읽으셨다며요. 기억을 못해요.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있고요. 이 무한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물리적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 즉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결과물인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을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돼 있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안으로부터 밖으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위의 것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에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 그 나와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내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넌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새롭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새롭게 되지 않은 영역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식하는 이 체계, 마음의 체계예요. 이 마음의 체계를 영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시켜라. 그래서 혼이 일반적으로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혼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 제가 거듭난 영이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거듭나지 않은 감정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진리를 거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냐면 율법적으로 가요. 영을 따라 살 때는 우리의 생각이 영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데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근데 만약에 우리 의지가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의 종합체거든요.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 돼버려요.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인데 이게 쉽게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으로 너의 생각을 잡으라.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늘 나눌 때에 저도 계속 이 방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혼 안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인 A의 말씀을 혼인 우리 마음에 뭘로 돼야 돼요? A로 돼야 돼? A 다시로 돼야 돼? A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로 와? 마음에 올 때 그냥 A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로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혼이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거룩하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자기 이해로 나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이 너야. 그래서 너는 거룩해. 자, 너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면 마음에서는 부족함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둔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다고 이 마음은 영의 영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이 생각의 영역은 디아노이아냐라고 그래서 이 누스적인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이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는데 우리의 생각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가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로 가득해요?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두 영역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기록되길 원하는데, 자 보세요. 집사님 건강하죠? 예. 저도 건강해요. 근데 계절마다 찾아오는 저는 비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염을 머릿속으로 인정해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건강하다. 이게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를 괴롭힐 때 이것을 생각 속으로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비염에 헤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건강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요거는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 부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과 상관없이 부유한데 내 생각에 이 기록된 내 생각은 내가 있는 환경과 이걸 가지고 늘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A가 이 혼의 A로 가지 않는다. 즉 영의 A가 이쪽으로 가지 않은 거다. 이게 말씀은 인간의 속인 영의 영역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 지성까지 동일하게 기록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에 아담이 생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혼이라는 게 영에 반응하는 혼이에요. 영에 반응하는 혼이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상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의미가 이의 영의 영역과 이 혼의 마음의 영역과 육신의 영역까지 가득하면 완전체로서 이것이 연합돼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대부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보려고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쉽게 안 바뀌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뭘 전제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그치 무엇이든지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말씀을 암기해요. 암기하고 나서 자기 이해로 구하는 거예요. 즉 이게 예수님 방법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 뭐예요?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역을 할 때 모든 방식이 뭐냐면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어디 아버지께서 말한 것만,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 어디로 가냐면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버려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 성경은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안 부유해요. 현실에서 아프면 하나님이 너는 건강하다라고 전 안 아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주세요, 힘들어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디 방식이에요? 영의 방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방식. 그래서 영으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우리의 밭에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위의 것. 암송한다는 말이 아니라 암송을 해야겠죠.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더니 우리의 생각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 하와가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버전을 지금 바꾼 거예요. 하와가 버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다른 실과들을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버전을 바꿨어요. 버전을 바꿨단 말은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단에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너처럼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붙잡고 누구 말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이 하와에 가득했을 때에 그가 본 것은 왜곡된 것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겠어요? 그분도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나도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할 말이 많다 너희들에게. 근데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난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시작은 그분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못 모르고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성경 해석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성경의 해석에 대한 흐름이 쭉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해석을 시대마다 바뀐다? 조류가 바뀐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즉 인간이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린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분도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분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부지런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말씀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그럼 이거 금방 추치로 가요. 묵상으로 가요.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이 먹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가 딱 야,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나 같으면 이래. 미쳤냐? 이거 내가 못할 줄 알아? 이런 거 시키냐? 너는? 이렇게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말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그러면 예, 말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대답이. 근데 사단의 의도를 아는 거죠. 떡은 돌이든 떡이든 간에 말로 창조됐어요. 그잖아. 이게 피조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떡이 문제가 아니야. 말씀이 문제지. 너 왜 말씀을 왜곡해서 감히 나를 시험하려고 그래? 그래서 야 그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즉 하나님의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예수님 이 사람도 어떻게 먹여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야 이거 어떡하냐 잠깐 모여봐라 이제 우리 지금 회의 좀 하자.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본 게 너는 얼마나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고민하지 않고 아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냄새난다. 이건 완전히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사흘에 중동 지방에 냉장고도 없어요. 시체를 보관하는 보관실도 없어요. 다 썩었어요. 냄새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이잖아.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 못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앞에 선포할 때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연합의 세계에서의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로서 나의 다됨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말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찬송가를 여러분과 이게 느끼실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한 찬송가를 부를 거예요. 근데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맨날 질질 짜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찬송가에 제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찬송가의 그 가사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선포된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쓴 서신서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선포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역사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역의 영을 주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니까 나는 그 빛을 따라 삽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므로 나는 여작한 것이 없고 건강한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시므로 나는 항상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주님께만 피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환경을 따라서 네가 보는 것과 배운 것을 따라서 너의 의지와 너의 지성과 너의 감정을 세우지 마라. 너는 부요하고 너는 지혜롭고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온전하다. 너는 온유하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네가 그런 자라고 네가 인정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자라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해서 행동으로 나와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보자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들 이미 죽어버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에고가 계속해서 반항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반항해요. 믿으려 하지도 않고 감각을 따라서 여전히 말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거든. 영이 실제인데 말씀이 실제고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자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A가 A 되고 그 A가 행동에서 A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말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더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를 더 끌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아버지 마심으로 먹음으로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